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의 안에 사는 자. 자, 이 제목은 6절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안에 사는 자인데, 그의 안에 사는 자인데 그는 누구이고 그와 우리는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가 그의 안에 사는가? 그리고 그의 안에 사는 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그 모습이 그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저에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의 안에 사는 자, 그의 안에 사는 자.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찾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누구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누구인가? 그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인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대언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요한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를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이미 그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곁에서 성도를 변호하고 돕는 보혜사,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를 가지고 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단어를 가지고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단의 정죄로부터 성도의 변호사로서 그렇게 대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에 보면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언하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감히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죄인이 죄인에 대해서 대언자로서 변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우신 그 존재만이 우리를 대언하실 수 있는 거죠. 누구 옆에서요? 성부 하나님 옆에서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이기에 아담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가지의 죄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맥도날드? 아이들 웃기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강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강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어쩌든 막 능글려고 넘어뜨리려고 뭐까지 동원합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넘어지셨어요, 안 넘어지셨어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단 하나도 안 지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그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라고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겸손한 그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을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셨죠. 예수님을 잡아가셨던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의로우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아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로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해주셨다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진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감시켜 주셨다고요.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우리와 성부 하나님의 사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죽음의 그 골짜기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온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이라는 이 말은 요한 1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른다거나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막 했는데 그 찬양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진노를 바라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말 우리 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이렇습니다라고 쭉 설명했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이들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간대요.
그분 안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맞으신가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건 맞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게 맞는가? 라고 질문을 해놓고,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교회 행사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네, 자신이 없네,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집 안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아멘. 그거 말고 이 건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교회 본당,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교회라는 건물, 대산교회라는 건물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거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니,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 전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지금 5절 말씀에 표현하죠.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랑이 참으로 온전해진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다면 뭘 보면 된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있다면 그렇게 확신해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4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인생이다. 거짓말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대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율법을 요약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아무리 뭐라 해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만약에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 말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참 살이 떨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닌 모습들이 혹시나 있다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산다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